학교 가고 싶지 않은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눈병에 걸려서 학교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왜 안 왔어? 어디 아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눈병에 걸렸고 눈병이 전염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녀석이 굉장히 개구진 녀석인데 그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눈병에 걸리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눈을 손으로 만지고 그 만진 손을 자기 눈을 만져서 감염된 거죠. 그 아이가 그렇게 한 이유는 눈병에 걸린 아이가 학교를 오랜 기간 동안 안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걸리면 되잖아. 그래서 걸린 거죠. 그래서 집에서 좀 아프기는 했지만 학교 안 가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 어리니까 그 정도야 뭐 극복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학교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너무 귀찮고 가기 싫고. 그러다가 자기 반 아이 중에 한 명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이가 나오고 아이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난 다음에 코로나에 걸리면 학교를 안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한 것처럼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타액을 자기 입안에 넣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눈병이 나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감염의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또 아빠가 걸렸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다가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기침 정도 하시고 목 정도 아프시다고 하신 할머니가 어느 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중증으로 분류되어서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듣기로는 할머니가 몇 번 돌아가실 뻔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다행히 병은 치료됐고 죽을 고비를 넘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건강으로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아이는 자신에 의해서 발생한 이 감염의 경로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함도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런 상태로 성장한다면 과연 이 아이의 청년기, 이 아이의 성년기는 어떨까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아이의 앞에 벌어질 시간의 1초 1초의 흐름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아이가 진짜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었을 때 실제 자신의 시간들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면 아니야, 애가 돌이키고 좋아지고 나아질 거야 하는 기대를 하면서도 혹시 이 아이가 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모르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곳에 있는 연못에 가끔 물이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못의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 이게 그 움직이는 모양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치료차 왔던 어떤 사람이 그 물로 몸을 씻고 난 다음에 병이 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또 이어졌습니다. 전국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치료된대.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가 사실은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자비한 집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런 형국에 빠져서 무자비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의 대답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이가 없으나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낫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돕는 이가 없어서 자신이 물에 1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설령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기에 치료의 기회조차 없다고 얘기합니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오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오랜 동안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찾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38년 이상 쌓인다면 어느 누가 이런 식의 대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은 아니오의 대답이 아닌 핑계, 변명으로 환자가 대답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환자가 병 치유를 바라지 않는다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할까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병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으면 치유 가능은 희박해집니다. 병자들끼리 과당 경쟁을 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그 베데스다 현장도 문제지만 병자 스스로 치유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의지 없음이 변명과 핑계라는 거죠,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동하여 치료하는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 치료 현장에서 밀려나가지고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데스다 논리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무너뜨리는 방법이 38년 된 그 병자를 찾아가서 그동안의 시간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죠.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8절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물건들을 전부 들고 환자는 일어났고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안 나오지만 그 당시 병이 치료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의 검증을 받은 다음에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빨리 가 자신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9절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요. 이 행동에 안식일이 제동 걸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치료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환자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자가 38년 동안 수없이 마음속으로 병의 치료를, 기적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일어났죠. 또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날 모이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의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쁨을 숨겨야 하는 꼴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의 치료를 기뻐하지 않고 왜 안식일인데 물건을 들고 움직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 따짐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병이 치료된 환자가 주눅이 들 정도로 왜소해지고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38년 만에 얻은 자유와 기쁨을 유보하라고 할까요? 안식일의 이야기를 하려면 유대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의 시작은 처음부터 성경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 유다부터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은 파괴됐고 유대의 기득권층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면서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들이셔서 142년 동안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포로의 귀환 과정 중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고 그래서 이제 잘 믿기 위한 대안을 세우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뭘 만드냐면 미쉬나 사바트라는 걸 만듭니다. 미쉬나는 공부란 뜻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행동을 말하고요. 사바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공부를 대대적으로 유대 사회 속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미쉬나 사바트는 총 39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각 항목은 6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조항 수는요 234개입니다. 지금은 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미쉬나 사바트를 안식일 날마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서 다 읽어드리고 살펴보는 건 어려운데요. 몇 가지만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조항의 첫 번째가 씨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씨를 뿌릴 수 있냐 없냐라는 내용이 밑에 6개가 붙는 거죠. 땅을 일구는 것, 이것도 6개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과 행동, 삶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39번째 가보면 개인의 물건을 공공장소에서 옮기거나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1.7m 이상 옮기기에 대한 조항이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왕 믿을 거면 바벨론 포로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깨달은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믿자. 유대인의 율법은 10개가 아닙니다. 613개입니다. 그 중에 234개가 안식일 규정입니다. 총 전체의 비중으로 38%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적인 반성의 결과로 나왔기에 그들은 이것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400년 넘게 예수님 시대까지 오기에 400년 넘게 열심히 이 규칙들을 지켰습니다. 이 규칙들은 그 사회에 아주 머릿속에 박힐 수 있는 사상교육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 성경에 알았다 몰랐다 써있지 않지만 너무 기뻐서 성전으로 올라가 자기의 병이 치료됐음을 확인받고 싶었는데 근데 안식일 그 제도가 그냥 막아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만에 나은 병을 가지고 치료의 결과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주저앉을 정도로 안식일 규정이 셌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38년 된 병자도요 올라가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 병은 나았는데 잘못 걸리면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숨습니다. 근데 조사원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병을 치료했냐? 이 이야기는 병을 치료한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병을 치료한 사람부터 너까지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그래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조사해서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자신감에 차서 성전에 올라가던 38년 된 병자는 주눅 들어서 취조당합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보시죠.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한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쳐준 사람은 있는데 환자는 고쳐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처음 만난 사람이 걷겠느냐 물었고 걸으라고 얘기해서 걷게 된 건데 자기에게 어떤 선택의 여지보다는 그의 전적인 그런 어떤 이끄심으로 진행된 건데 그 사이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가 어디 출신인지 물어보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이게 결국 조사원들은 그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릅니다. 34년 된 병자가 추궁을 피해서 이제 혼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흐름상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또 요한복음 전체 아니 성경의 전체의 흐름상 대단히 이상한 말을 예수님이 남기셨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기본 정신은 선천적인 장애이든 후천적인 장애 질병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눈을 뜨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오히려 병들고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 그 역사하심은 선명하게 보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를 이유 없이 치료하신 주님께서 그가 본인의 치료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밝히시고 난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38년 된 병자의 38년 동안의 그 병투병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메시지의 번역대로 받아들이면 죄 짓는 시간이었고 죄 속에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가 만약 그 삶 그대로를 산다면 더 심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더 심하지 않다면 베데스다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저주성 발언이 이 본문의 14절에 등장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인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무한례를 베푸신 분이 나한테 경고했다면 나를 신중히 돌아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는 고발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치료한 자를 고발하면 내가 좀 편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몽타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죄를 입증하는 방식은요, 증언이거든요. 증인이 등장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 증인으로 누가 나섰냐?
38년 만에 예수님 때문에 병을 치료받은 그 사람이 나선 겁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다릅니다. 병을 치유받는 것, 치유하는 것, 38년 된 병자가 불치의병에서 치유받는 것, 그거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몸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복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은 그 병 치료와 함께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마음과 삶과 정신과 가치가 치료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에 걸려서 그 억울한 상황들을 살 때 얼마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마음에 저밀도록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그가 몸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구출받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그의 삶이 진짜 치유된 걸까? 회복된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치유는 몸의 변화로 병이 치료되고 낫는 것이라면 회복은 그 몸과 함께 정신과 신앙이, 삶이 제대로 바뀌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는 치유는 됐지만 회복은 안 됐습니다. 38년 동안 죄 지었던 그 삶을 그대로 병이 치료된 다음에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경고였고 그 경고를 그냥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은혜 베푼 자를 고발함으로 자기는 모든 것을 떠넘기고 숨으려고 한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안식일법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했었을까 하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38년 만에 일어난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을 체험한 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신하지? 주님을 고발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분에게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죄 짓지 말라고 더 나쁜 형국으로 추락할 거라고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죄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럴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회복도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든 자보다 병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더 매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회복, 그게 힐링이라는 겁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 나쁜 상황의 추락, 이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6.25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전쟁의 흔적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의 기억과 상처와 피해를 그 가정과 그 삶 속에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도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북쪽에 살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또 서울에 있는 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 실제 존재하죠. 이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은요, 원수입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형제를 잃고 부모를 잃게 한 주범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동시에 그들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와 형제, 땅과 삶을 송두리째 뺏어간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울분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산당을 남쪽에서 다 몰아내자 하는 의지에 불타기 시작했고, 그런 것과 연관된 일이라면 죽음을 불사하는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밖에 기독교 청년단 이름으로 자행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또는 새벽 예배 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듣습니다.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말씀이 은혜로워서 감동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원수에 대한 미움이 있다가도 원수를 풀어주는 화해의 일들을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해나가고 있는 게 교회 아닐까요? 근데 그들은요 무자비하게 복수했습니다. 실제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남쪽에 그와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사람들까지 싹 잡아서 죽이는, 협박하는, 테러하는, 갈취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겁니다. 또 자기가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자기 반대편은 무조건 공산주의로 몰아본 거죠. 이들이 지금의 극우 기독교인들이 된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들에게 복수심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고 복수를 접고 끝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복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건 과연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서북청년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살고 있는 게 우리일까? 그 은혜에 따라 좀 더 넓어진 삶, 열려있는 삶, 용서하는 삶, 원수를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쫓아가서 공격하지는 않는 삶, 그런 삶으로 점점 확대되죠. 나중에 더 놓고 용서하고 풀어주는 삶으로 가는 거, 그거 과연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황금찬 시인이 같은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그 제목이 촛불입니다. 두 편 중에 한 편인데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촛불을 켜면 그 촛불 한 자리만한 크기의 어두움은 조용히 물러가고 그 어두움이 물러간 자리엔 광명이 찬다.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오면 내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은 촛불이 아니라 그것은 조용한 음성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자리에 광명이 오듯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 내 마음을 밝혀주는 것은 오직 그의 음성뿐이다. 그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촛불을 켜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든다.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요 같은 시간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 안에서의 삶은 각자 다릅니다. 우리도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같은 시간 같지만 아닙니다. 각자 다른 시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세속적인 흐름으로 가게 될 것이고 신자의 시간은 신앙적인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신앙적인 흐름으로 가는 시간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나를 고쳐나갈 때 완성이 됩니다. 나에게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원수됐던 사람이라는 걸. 그분이 우리를 용서했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그 원수된 사랑을 요구할 때 그분이 하지 않으면서 했다면, 우리에게만 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합니다. 당장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것이 옳음을 알고 그 받아들이는 여정을 나의 시간 속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한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 용서 못하고 불쑥불쑥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마음앓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용서하려고 애쓴 흔적들은, 그 내용들은 주님은 아실 겁니다. 물론 용서 깔끔하게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런 노력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진짜 용서를 해낸다면 그것은 그분이 촛불이 된 것이고, 그분이 그분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고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광명이 자기가 있는 자리만큼 찾아오고, 그분의 음성이, 그 능력이 삶 속에 드러나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이게 되는 거 아닐까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두려웠지만 그러나 은혜 베푼 그분에게는 배신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든 정도는 감내하면서 은혜 베푼 그분의 이름을 쉽게 발설하지 않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기꺼이 도왔던 자에 의해서 자신이 고발당하는 이 현실이 이 땅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자비한 도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무자비한 도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시간의 흐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시간을 흘러가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깊은 고민을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각자 다르게 흐릅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을 건져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건져낸 사람만 자기의 시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시간을 건져 올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 방법이 너무 명료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자된 삶이 영원히 세속적인 그런 욕망과 자기 죄를 키우기 위한 그런 욕망으로 차여 있다면 38년 된 병자와 또 서북청년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서북청년단 안에 정말 부모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삶이 정말 어려워져서 바닥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때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고민과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겪은 결과가 여전히 복수라면 과연 겪은 의미는 뭡니까? 그 겪은 결과가 용서라면 그분은 제대로 된 촛불을 만난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뚜렷하게 그분의 음성에 의해서 바뀌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 삶을 추구하고 그리는 신앙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기 전과 믿은 후, 또 믿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좀 더 밝아지는 모습으로 시간을 쓰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과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령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엉뚱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촛불이 되며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있어 세상이 밝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어진 시간 잘 사용하게 하셔서 기독교인은 역시 다르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열심히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